요한복음 13장 1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장 시작 부분에서는 먼저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 나와요.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한 명 한 명 씻기십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발도 씻겨주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 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예수님은 배신 당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 자리를 할 때 예수님 오른편에는 누구? 예수님 오른편에 누구였죠? 예수님 오른편에는 요한이었죠. 예수님 왼편에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에게 그럼 향해진다? 가룟 유다에게 향해진다. 1세기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 시대 안에서 잔치상에서 왼편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은 아무나 앉히지 않는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앉힌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앉았던 자리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원했던 자리. 모두가 원했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이 안타까움.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도 주셨죠. 근데 유다가 이것을 떡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받고 그냥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풀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아멘. 교회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고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부르심을 이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유다는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 31절입니다. 자,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나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우리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여러 산을 넘고 여러 강을 넘고 다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에피소드들 다 들어보면 여러분 배신하는 것보다 배신 당하는 쪽이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비난하는 것보다 비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신비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그 순간을 다 보고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예. 꼭 이거 굉장히 좀 아주 좀 딱딱한 칼이죠. 배신하는 것보다 배신 당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비난하는 것보다 비난 당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십자가의 길인지, 비난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지,
비난 당하는 건 십자가의 길. 물론 내가 원하지 않았죠. 여러분, 내가 원해서 고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해서 비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 봤는데 그런 환경이었고, 내가 태어나 봤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아픔들, 이런 이야기들을 청소년 집회라든지 어떤 집회 나가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제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던 삶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년 30년이 지나서 간증하게 될 줄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어렸을 때 그 아픔의 시간들이, 그러나 지금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을 통과해서 간증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아직 내가 어떤 여전히 갈등과 아픔 속을 뚫고 나가는 진행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지금 인자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셔서 결국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자,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사실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만 또한 새 인격을 지니고 계신 이 삼일체는 기독교 굉장히 신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자 예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가 겪게 되는, 우리 모성애라고 하죠.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가 겪는 아픔일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는 조금 이런 모성애가 조금 뉴스나 이런 영역들을 보면은 모성애도 깨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향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향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10년 20년 지나서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40 가까이 되어 가면서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이렇게 비로소 조금 이렇게 아는 것 같은, 나는 이미 알았다 했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아비 어미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상황 가운데에서 또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마침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사랑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3절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여기 이제 작은 자들아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안 와닿죠. 작은 자들아 하면 뭔가 이렇게 낮춰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작은 자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작은 자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맞아요. 자,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이 한 본문에만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 1서. 근데 자, 요한은 항상 숫자. 자, 요한 1서의 테크니아가 몇 번 나올까요? 그렇죠. 또 요한 1서에, 그러니까 일단 숫자 얘기 나면 그냥 일단 7로 찍으세요. 그러면 일단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수학 전공한 사람들은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수학으로도 말씀하시면 이렇게 6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7번을 왜 써요? 그렇죠. 이 테크냐는 요한일서는 7번 언급이 되는데, 테크냐는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어린이. 그런데 이 테크니아는 애정이 담긴 표현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작은 자들을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영어 성경에 이게 잘 돼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Dear children. NIV, NLT, 뭐 킹제임 영어 번역도 보면,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사랑하는 얘들아 이런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한 번은 나임한테 아이고 우리 강아지 했더니 나 강아지 아니야. 처음에 그러더라고. 나임인데 왜 강아지라 부르냐고.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이해가 잘하니까 요즘에는 어이구 강아지 하면 강아지 아니야, 똥강아지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뭔지 이해되시죠? 이런, 그러니까 친밀한 표현이, 작은 자들 하면 어감이 안 왔었잖아. 테크냐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문맥 연결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는지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또 잠시 후면 이제 누구도 배반할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도 부인할 거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테크니아, 내 강아지, 내 어이구 내 새끼들아, 얘네들아, 얘들아. 배신 당할 거거든요, 잠시 후에. 근데 얘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아이고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의미. 나 이제 곧 갈 건데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얘들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유다는 이제 나갔잖아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제 34절 35절. 오늘 간증들과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34절 35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새 계명을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 새 계명인데 사랑하라고 나왔네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표현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하라는 표현 지금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 없나요? 심지어 레위기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 십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새 계명인가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왜 새 계명이냐? 이제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너희 서로 사랑해, 네 이웃 서로 사랑해, 이웃의 것 탐하지 마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그 뒤에 구가.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으로부터 주어졌던 계명인데,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용납을 받았는가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로부터 비로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어떤 사랑입니까? 네,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또 희생.
그렇죠? 주님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13장 1절은 끝까지라고 했어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가룟 유다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우리 묵상하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 또 오늘 오랜만에 이 본문을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좋습니다. 주는 것 말씀하셨고 어떤 노래도 있죠. 사랑은 뭐 동사다.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고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3가지 나오는 거 아시죠? 뭐뭐 있습니까? 아가페가 있고 그다음에 필레오가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의 사랑은 다 아시죠? 에로스가 뭐예요? 육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육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쓰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냐? 고린도 교회 갔더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막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들도 자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다. 그러면 교회들도 빨리 성장했겠죠. 건물도 짓고 교회들도 화려하게 성장해 가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시기 질투의 일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어떤 걸로 문제가 생겼느냐? 은사 사용에 대한 걸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런 파 없다. 이런 거예요. 나는 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야. 이해되세요? 속된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권면을 계속해 나가다가 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이건 찾아봅시다. 하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뭐 해요? 싸워.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어떤 다툼이 일어나. 누가 더 세냐? 근데 이건 누구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이런 변론이 계속 우리 이거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봤죠. 그래서 가룟 유다 앉았던 자리를 사람들이 다 원했다는데 베드로는 어디 앉았어요? 베드로는 제회 만찬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짓으로 이렇게 요한에게 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누가 더 크냐 변론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과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바울이 아예 고린도 교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만큼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 없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가 성령 은사에 대해 가장 바르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그러면서 31절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죠. 그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 더욱 큰 은사가 있어 하면서 이제 13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이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13장 뒤에 또 뭐가 나와요? 13장 뒤에 또 뭐가 나와요? 13장 뒤에 14장에 가면 사랑 추구하고 또 그렇죠. 다시 또 은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 했죠. 은사 얘기하고 샌드위치 기법. 빵과 빵도 좋지만은 빵 가운데는 안고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은사와 은사를 앞뒤에다가 배치해 놓고 가운데 뭐를 넣어놨어요? 사랑을 넣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 이제 13장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좀 우리가 싫을 수 있어요. 원래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사랑은 좀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는 걸로 시작. 벌써 시작부터가 우리 인간적인 본성하고는 용처럼 콧김 뿜고 더 이상 못 참아. 근데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어쩌면 오늘 또 간증이 길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듣는 거.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증이 길어지면 설교를 줄이겠다. 이게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사랑이 근데 오래 참고로 시작해.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또 온유하며 우리의 기질과는 다 반대 것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여기 더 힘들어. 근데 그냥 참는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참으라. 이거 이제 충격이죠. 여기서 이제 혈압 딱 올라. 그다음 모든 것을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너무 힘들어. 마지막 어떻게 끝나? 근데 어떻게 뭐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견딜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리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는 그냥 인정 바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지체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오래 참아야죠. 먼저 된 자가 먼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럴 수도 없습니까? 오늘 또 어른들 감사하다. 우리 어른들 너무 좋아. 다 애들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보민에게는 한 5-6명 붙어 계시더라고. 보민에게는. 그런데 보민은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너무 감사해요. 보통의 교회에서는 아니 이놈의 새끼가 지금 어른이 지금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이러고 있어. 다 시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더 뭐 하고 계시냐? 웃고 계셔. 그러면서 윤지사에 가서 윤지사에 가서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요. 종교는 비판으로 가요. 종교는 판단으로 가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데 바로 사랑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의 시작은 십자가이고 결국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 여러분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뭐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이해될 건 뭐냐면 목사님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변화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 이제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실제예요. 끝까지 보세요. 예수님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제가 이 유다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사단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이 자살이고요. 자살. 이걸 보면서 제가 더 깨달아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건데 사탄은 아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니까. 사탄은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공격하는 게 자살이에요. 코로나 통과하면서 자살률이 3배 이상 올라간 거 아시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자살률이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살의 영이 이 민족 가운데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끊어질 때까지 막아서고 끊임없이 이 세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조건 변화될 것이라가 아니고 변화는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변화는 다 수동태로만 쓰였다 했어요. 무조건 수동태로만 쓰.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제 이 사랑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알면서 속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녀들에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 있죠. 알면서도 속아질 때 있잖아요. 알면서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랑. 또 분명히 내 자녀가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어떻게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 너무 감사해요. 보민이 보면 보민을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 보민이 오면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 바로 그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교회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을 줍니까? 세상은 다 관계가 기회중심적인데 세상은 돈을 따라가는데 맞죠? 세상은 돈이 최고고 세상은 명예가 최고인데 집이 최고인데 차가 최고인데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보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은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리가 부부끼리 같이 앉으셔야 돼요. 앞으로 깜짝 놀랐네 순간. 같이 앉으세요. 자, 순간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건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근데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 많은 예들을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한 그 다음 세대 아이에게 계속 사랑을 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 먹이고 계속 모든 것을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뿐만 아니라 20리를 가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랑을 줄수록 어떻게 오느냐? 분노로 와. 어떤 의미 이해되세요? 사랑을 나는 내 진심으로 가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데 되돌아오는 거는 증오. 그 아이도 진심으로 내가 대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는 분노와 증오, 멸시, 조롱.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아이 또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이 오더라도
상대방은 계속 그런 반응이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혼적인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다른 거예요. 혼적인 사랑이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를 섬겼으니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게 혼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과 이 혼적인 사랑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되시면 여러분 구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즉 이것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처를 언제 받느냐? 여기 상처 받아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는 진심이지. 진짜 진심이죠.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너에게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래 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 돼가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거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세요. 계속 유다에게 찬스를 주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분명히 유다도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건데 반응하지를 못하죠. 심지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야 유다 일로 와. 유다가 여기 앉아. 자 유다가 여기 앉아. 예수님이 머리를 기대면 식사하시고 1세기 당시 식사 풍습 기대한다 했어요. 유다에게 여러분 유다의 심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지 않았겠어요? 쿵쾅쿵쾅. 지금 유다 뭐 하려고 하는데요?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머리를 기대지. 유다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 유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 예수님 계속 기회를 주신데 그런데 유다가 받고 나가버려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아 이거 못해 먹겠다. 안 되겠다. 모세 한 명만 찾자. 모세 같은 애. 얘네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해요? 테크니야. 우리 강아지들 내 새끼들 얘네들도 배신할 건데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사랑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20리를 가 주고 그런데 다가오는 거는 오히려 멸시와 오히려 조롱이야. 그런데 그 영혼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감정과 교차되겠죠. 그런데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 사랑을 준 내 마음, 내 영혼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한 아이도 지금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상대방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 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해나자매 나눠주신 얘기도 결국은 그 큰아버지는 이미 육신의 생명이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맞죠?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 될 때 서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사랑을 선택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서로 사랑할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면 후회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후회가 없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이 흘러갔을 때
이제 그 지체가 또 어떤 다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어서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할 걸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모든 걸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라고 하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도 후회하기 싫으시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내가 생전에 좀 더 찾아뵐 걸, 아니면 좀 더 안부 연락 드릴 걸. 저 이제 그게 조금씩 들더라고. 이제 나이 40 되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더 할 거. 그것처럼 저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랑,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장 4절부터 7절을 읽을 때 새로운 각오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부터 사랑이 흘러 넘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4절부터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우리 혜란 자매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선포합니다. 이미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간증을 통해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용서와 화해조차, 심지어 화해라는 것조차도 혜란 자매도 얘기했지만 화해라는 것조차도 목적을 가지고 화해하는 게 세상이에요. 맞죠? 세상의 관계에서는요, 화해라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흘러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제 마음이 지금 보민이가 계속 마음이 있어서 그래. 제 마음 죄송해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하지만 보민이가 저한테 언젠가 한번 고백을 했어요. 한동안 안 오는 기간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일교회 갔었어요.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 제일교회 가. 친구가 가자고 그래. 한동안 안 올 때 있었잖아. 제일교회 갔었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마음과는 다르게 마음은 제일교회 왜 갔지? 그래 겉으로는 그래 거기 계속 잘 다니지 그래. 정직하죠. 그래 그럼 거기 계속 그래 거기 교회도 크고 애들도 많을 건데 거기 계속 다니지 그래. 라고 얘기를 딱 했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보민이에게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보민이가 다시 컴백했어요. 사실은 그때 그 순간 그 한동안 그렇게 됐던 이유가 보민이를 제가 이렇게 보민아 그냥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니까 보민아 이 영역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딱 얘기했을 때 보민이가 마음에 상했던 거지. 그런데 우리 보민이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쵸? 다시 돌아오고 어제 집회도 같이 가고. 네, 그러면서 저는 뭐를 보냐면 저는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는데 비록 보민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시진 않지만 제가 지난번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민이 아버지가 저희 한번 식사 대접한다고 비싼 고깃집에 가서 제가 돈 주고는 사 먹을 수 없는 고깃집에 데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비싼 LA 갈비를 막 못 굽게 제가 못 굽게 보민이 아버지가 막 구워주시죠. 먹으라고 드시라고. 저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냐면 보민이 아버지가 교회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윤지사님이 보민이 아버지를 제자화하셔야 돼요. 아멘.
윤 지사님께 위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 마침 형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두 분이 아버지들의 성향이 제가 성향에 맞게 셀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보민이 아버지는 우리 윤 지사님, 윤 지사님의 과거의 경험을 쫙 풀어주세요. 과거의 윤 지사님 쫙 풀어주시면 보민이 아버지 바로 윤 지사님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보민이 아버지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보민이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민이 아버지는 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으세요. 보민이 아버지는 저는 꼭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민이 아버지는 통하다 보면 어쨌든 무서워요. 소리 워낙 톤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보민이 아버지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서로 마음이 통해. 아버지로서 항상. 왜냐하면 우리 보민이 아버지는 보민이 4살 때부터 보민이 아버지 혼자 키우셨거든. 저는 보민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영접 기도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세상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보민이 아버지가 본 건 뭐예요? 저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보민이 목사님이 챙긴다는 거죠. 그 보민이 아버지 얘기하신 그거죠. 의리가 있어야 돼 임마 하면서. 세상이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영성의 척도는 장풍의 세기가 아니에요. 영성의 척도는 내가 있는 은사가 얼마나 세냐가 아니고, 내 영성의 척도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삼으라 했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많이 저와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36절 38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유다는 실패를 했죠. 그런데 또 이 13장 마무리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이제 언급되면서 13장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나 이제 너희와 잠깐밖에 못 있어 하니까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라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면 후에는 너희도 따라오게 될 거야. 베드로도 실제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전승에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겁니다 라고 엄청난 결단을 해요. 그때 주님이 다 하시는 얘기죠.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 버릴 거야? 내가 진짜 아멘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 말씀대로 실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은 없으셔야겠지만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를 아시죠. 그런데 심지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도 아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너 앞으로 나 언제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한번 따라 봅시다.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창세전에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포기 안 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너무 좋아요.
내 스스로만 나를 포기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 오늘 이렇게 간증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나 오늘 큰 은혜 받아 집에, 나이미도 분명히 해서 막 반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아까 소리 지르고. 애들이 지금 설교 안 되는 쟤네 주일학교 예배 때 오늘 또 설교 한 1시간 가까이 들었어요. 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 13장이 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했는데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21장에 누구 이야기로 끝납니까? 21장,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너무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 베드로가 예수님 볼 면목이 너무 없어. 베드로 뭐 하러 가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베드로 뭐 하러 가요? 복음 전하러 가지 않죠. 고기 잡으러 가죠. 주님은 원래 베드로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부르심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자기 받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주여 그럴 수 없으나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온유하지 않아. 귀 그냥 잘라버렸어. 말고 귀 잘라버리고, 베드로는 막 혈기 넘쳐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릴지는 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너 3번 부인할 거야. 아마 베드로는 이때 콧방귀 꼈을 거야. 무슨,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해놓고서도 부인을 하니까 자기가 닭이 싫을 때 꼭뀨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때 느꼈을 이 부끄러움과 민망함.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부르심을 주셨지만 그 감당할 자격이 없게 느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나는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저기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베드로야 저쪽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질문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요. 주님이 다시 부르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질도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심지어 죄송해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하고 어떤 죄 가운데 미끄러질지도 주님은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냐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없음을 경계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실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사랑이 없음을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즉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이 고린도서에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봤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명백히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내 이웃, 내 옆에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할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까칠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났구나, 아직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못 깨달았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더욱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 품는 자가 리더예요. 품는 자가 세상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최근에 한 2번 정도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요새 자꾸 제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내가 왜 그때 목사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진대. 제 속으로 진작에 깨닫지, 있을 때 우리 더 재밌었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미 제 마음에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고 부담이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구나. 그래서 변화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 꼭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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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는 데만 실패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무시 받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 좀 멸시 받으면 어때? 좀 조롱 받으면 어때?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좀 모욕 받으면 어때요? 좀 무시 당하면 어때? 내가 좀 더 오리를 가자면 10리 20리 가고 30리 가고 또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연봉 13장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말로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건 주님이셨듯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나의 과거,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나를 포기치 않으실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셨듯 우리에게 오늘 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우리로부터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흘러넘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곧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야모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간증 나눠주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빛 가운데 증언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우리 안에 모든 원망과 우리 안에 모든 불평과 우리 안에 모든 사랑 없음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녹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은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나 자신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 자신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묵상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결국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사랑이기에,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간증을 들은 것과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영역을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용서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그 한 자매 나눠준 것처럼 이미 목숨이 다 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랑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도 영상으로 예배 보고 계실 건데, 예배 드리고 계실 건데, 저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아버지는 분노, 이 상처, 제가 크면 정말 제가 커서 제가 갚으려고 그랬어요. 어릴 그 분노로 자랐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를 뵙고 나면서 또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충분히 용서와 회개를 선포했지만 오늘 박준희 쌤 나눠주신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일 수 있어요. 용서했다 하지만 갈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도전합니다. 박준희 쌤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여러분 이제 그만 마음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박준희 쌤 고백처럼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언하시고, 좀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십자가로 가셔서 그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풀어놓으십시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고 전화 한 통을 더 건네시고,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절대 내가 용서하기 싫은 어떤 관계,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어떤 걸려있는 그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자녀일 수 있고 걸려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간증들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이 생에서의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바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다 같이 악기도 좀 크게 연주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기도 소리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여러분 마음에서 풀어놓으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변화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고, 내가 풀어야 내 마음밭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쳤나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 대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억울함과 분노를 씻어내며 용서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때 바로 그 옥토에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앗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는 말씀의 씨앗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씨앗의 생산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실수, 수많은 실수,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 주님은 다 아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되 사랑에는 실패가 없도록 주님 오늘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놓습니다. 오 주님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놓습니다. 오 주님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왜 내가 용서해야죠? 하나님 왜 내가 더 축복해야죠? 하나님 왜 내가 더 사랑해야죠? 십자가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용서해야 할까? 왜 내가 먼저 축복해야 할까? 왜 이 억울함, 내 속상함은 어찌하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싸매주시며 그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찬양과 간증과 또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속 해결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수많은 은사들이 다 소중하지만 결국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리나 사랑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아셨으면서도 가룟다에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 어떻게 아셨으면서도 유다를 가장 주님 신뢰하는 자리에 앉히셨죠? 예수님 어떻게 아셨으면서도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셨으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품으셨죠? 알고 보니 주님께서는 그 1세기 당시에 제자들만 품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나를 품어 오셨군요. 주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 바로 나를 품어 주셨군요. 주님 우리를 품어 주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실수들을 하겠고 때로는 넘어지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실수나 죄가 우리의 부르심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다른 모든 것에는 실수가 있어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나의 의지로만 모든 것을 참을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풍성한 주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 도시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종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종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버지 이 종은 너무나 관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임재교회 이 존귀한 지체들이 하나님 이 도시를 섬기고자 헌신하고 하나님 어떠한 대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도시의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 우리가 심는 이 놀라운 예배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아버지 종으로 아버지 부르신 아버지 제가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시를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도시의 파수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제적의 기름을 더욱 부으시사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도록 제적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시를 섬기기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심은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더욱 풍성한 공급이 있을지어다.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심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앞에 심은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하게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열방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 도시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개인을 넘어서서 이 도시를 품기로 작정하여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 도시를 위해 심고 죄 없는 교회를 위해 심고 자원함으로 도시를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간 또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 전쟁 우리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로 씨름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없기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